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전쟁에 관한 것으로 모두 사람의 죽음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적군의 수가 더 많고 무기도 더 우월하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쫄지 마라. 아군의 군사력이 열세한데도 쫄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전장터에 함께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아군의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몇몇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장교들은 지파의 유사들이거나 레위인이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첫째, 집을 짓고 준공식 못한 사람은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음은 과실수를 심고 아직 열매 수확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과일은 주로 심은 후 3년이 지나야 결실하고 4년째의 초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5년째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사회는 약혼 때 이미 결혼지참금을 지불한 상태였기에 전쟁에 나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앞서 세 가지는 이유가 그럴듯한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약속과 제사장의 믿음의 격려를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심신미약이라고 해야 할지 하여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 이후 화친조약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무조건 침략해서 모조리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아닌 경우 먼저 화평을 선언합니다. 성문을 열어 화친하게 되면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만약 화친을 거부하고 전쟁할 경우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 가축 등에 대해서는 탈취물로 삼도록 했습니다. 고대 일반적인 전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위한 것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처럼 살면 진멸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성읍을 포위하여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각종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과목이 아닌 것은 베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더라도 과일나무는 베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과일나무는 전쟁 중이든 승리 후에든 먹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목을 심어서 제대로 과일이 열리기까지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법이죠. 거기에 더하여 적군의 군사력은 많고
적군의 무기 또한 우월한데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면 남아서 전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훗날 엄청나게 강력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했던 말을 소환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앞서 겨우 부관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했던 요나단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부관도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 블레셋 수비대 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마음에 있는 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